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회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를 나눈 느낌이 드는데 저 어디다 눈을 둬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지아야 안녕. 얘가 너무 반가워서 저한테 달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인사를 못해서. 양육하시라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20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부분은 성도들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을 풀어가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소송 문제로, 법적 문제로 다루고 가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특성이 이런 법적 싸움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문헌을 보면요. 그러면 그 도시 문화가 그래 법대로 해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말만 하다 보면은 대화가 더 이상 안 될 땐 그래 법대로 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소송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소송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만한 일을 가지고, 그래서 6장 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작은 일을 이란 부분이죠. 이렇게 작은 일도 풀어갈 지혜가 너희가 없더냐라는 말을 했던 이유도 그런 것일 겁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서다니 이 그림 자체가 참 웃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법정이라는 것이 늘 공평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한 자들, 유력한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취득을 갈취를 합법하는데 법정이 쓰여졌던 겁니다. 소위 법기술이라고 그러죠. 분명 불법인데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의로움을 기댈 수 없는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서다니 참 안타깝다. 전 여기서 뭘 보냐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선 거룩한 자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의로운 것인지 거룩하신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그들의 의로, 교회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절부터 5절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판단할 지혜가 너에게 없느냐라는 지적을 했고 6절부터 7절은 어제 살펴봤던 내용에서 고발한 성도들,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일을 당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 원고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뭘 지적했습니까? 이미 그것은 뚜렷한 허물이다. 승소와 상관없이 그것은 이미 진 거다. 여러분 이미 진 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스포츠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겼어요. 근데 그 싸움의 과정이 막 태클을 하는데 막 엄청나게 반칙을 하고 또 심판을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기면 다들 이겨도 박수를 안 쳐주잖아요. 이겨도 진 게임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이겼다.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라고 할 때 그 실패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거룩의 실패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으니까. 교회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사랑의 실패죠. 서로를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성숙함. 이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족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그 지혜의 자랑이 참 공허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1절은 이제 불의를 행한 자들, 다시 말하면 고발받은 자들, 피고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발한 성도들에게 그것이 실패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요구했던 게 무리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 니들이 참어. 우리 가끔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니들이 참어. 그러면 어느새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도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런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요구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사랑을 요구하냐면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이런 측면에서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더 길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알지 못하느냐 그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8절의 뉘앙스는 맥락상 이렇습니다.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그 불법적인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속인다란 말은 갈치라는 말입니다. 사기를 해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형제에게.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전에 행했던 그 삶의 방식을 여태껏 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불의한 행태를 계속해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그 이전의 삶을 고집한다면 부르심의 최종 목표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 천국을 너희가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9절 중반절 끝절을 보십시오. 아까 뭐라 그럽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미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자다운지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믿음의 내용과 함께 삶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서신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 뒤에 항상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도시에 맞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알지만 그 경고를 받은 그 이 현실을, 이런 경고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머리로부터 우리에게 들었던 지식, 머리에 쌓였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 가슴이 되고 그리고 손과 발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삶이 삶이 되기까지 참 많은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들었다고 그 지식이 저절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먼 거리가 30cm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머리부터 가슴까지. 전 좀 기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내가 알고는 예수가 내 가슴을 울리기까지, 내가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발이 되기까지 왜 이리도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보면서 찌찌찌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봐야 될까요? 말씀과 삶의 격차를 늘 감각하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지 못하느뇨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미혹을 받지 말라. 9절 중반절을 보시게 되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행하고도 하나님 나라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저녁에 다루겠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잘못된 사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말씀과 삶의 격차를 늘 심각하게 인식하는 깨어있음이 성화 여정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상대적인 의를 깨어야 됩니다. 상대적인 의가 뭐죠? 야, 그래도 난 그 짓은 안 해. 난 그래도 그런 행동은 안 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미혹을 받지 말라 이후에 몇몇 특정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의 목록을 함께 언급합니다. 9절 이하에 함께 읽어보시면 미혹을 받지 말라 부분부터 우리 9절 끝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9절 이후에 착각하지 말라 뒤에 여러 죄의 목록들이 같은 성상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죄의 행동들은 다 다르나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다는 면에서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열을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덜 죄인이지. 그 말 자체가 참 웃기잖아요. 죄인이면 죄인이지 더 죄인과 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1%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행동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임을 이 제 목록을 함께 나열하면서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그 중에 이런 성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긴 했어도 야, 내가 남색은 안 해. 남색이 뭘까요? 탐색이 뭘까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동성애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긴 겁니다. 그 자체로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열을 내는데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이런 식의 상대적인 의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죠. 자신은 속이고 있고 자신은 누군가의 다른 죄를 지고 있으면서 특정한 죄는 열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다. 다 똑같다. 상대적인 의가 뭡니까? 그래도 난 그 짓은 안 해.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깨닫고 내 거짓에 내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죄들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도 저 인생도 넘어졌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정죄가 아닌 긍휼과 기다림과 붙들어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상대적인 의를 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할까요?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9절에 1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9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는 자는 말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거듭 반복할까요? 바로 바울의 시선은 지금 종말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종말의 관점에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현재의 이 불의함과 불순종은 미래에 대한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미래를 파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쉽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봐. 바로 그런 논리로 오늘 성경의 이 내용 속에서 신자들에게 그들의 현실 속에 아무리 고린도 도시가 불법으로 가득하고 불의함으로 가득했고 거기에 너희가 익숙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미래를 봐.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봐봐.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우리의 준비의 모습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현실 속에서 잊혀지는 그 나라는 우리의 걸음에 넘어짐을 만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걸음을 빗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지, 만약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도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현실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 악한 자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그 유혹의 장난질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욕망은 반응을 하죠. 마치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낚싯줄을 던지면 안 물어야 되는데 물어요. 욕망 앞에서는 우리도 붕어 IQ인 것 같아요. 방금 넘어졌는데 또 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죠. 그 강력한 현실감은 사실은 약속된 소망을 상당한 공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공상송설이라고 그러죠. 공상소설. 현실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공상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엄연한 현실인데 현실이 너무 현실 같으니까 다가올 내일의 현실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의 눈앞의 물리적인 현실이 더 진정한 실제로 느껴지기에 쉬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날의 영광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매주일 주일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너머의 현실이 더 진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천국이 우리에게 공상의 영역은 아닌가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저 먼 그냥 딴 나라의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역으로 그 공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거룩한 상상 속에 매일의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까요? 한 외국인 노동자가 TV에서 나오는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힘든 일을 열심히 한 일을 하면서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열심히 하세요? 정말 표정만 봐도 밝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서 내가 가족들과 함께 이룰 집
그런 모습들 상상만 하면 너무 좋아요. 정말 먼 현실적인 그의 지금의 현실로는 먼 미래와 같은 내일을 자신의 오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같은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공상이 아닌 오늘의 거룩한 상상으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될 때에 그 구원과 심판을 준비하는 날들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래 앞에서 오늘을 갖고 가는 책임을 이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망각이 오늘의 불의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력 앞에서 산소망을 붙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11절에 결국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참 은혜되는 표현이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씻었고 거룩하게 했고 구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 다음에 뭐가 언급되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 사대교회가 산자나 실장은 죽은 자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까? 7영으로 다가가셨죠. 7교회 7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살리는 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왜 눈물로 와닿지요? 왜 십자가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찌르고 나의 무릎을 꿇게 하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모두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거룩이 되고 씻음이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성령의 권능의 은혜다. 그 초월의 은혜가 너희를 깨워 신자로서의 부르심을 가능케 했듯 지금 이 불법적인 도시적 분위기에 장악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신분과 함께 그 변화가 가능하게 된 계기가 성령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불법적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간구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었던 너희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너희는 씻겼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그러나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분장마다 그러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에 그러나를 만든다는 거죠. 미워했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욕망에 붙들렸던 나를 그래도 나누는 인생으로 그 그러나가 성령 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고 섬기는 영혼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꿈꾸게 하고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요에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좀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을 헤아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듯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그럴 때가 참 많죠. 아이고 찌찌찌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성령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소송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뭘 말합니까?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 미혹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순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밝히보면서 성령 안에서 거르고 이뤄가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니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결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도 캘커타 섬기시는 하강호 강영시 선교사님 가정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스 아카데미 섬기고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데 최근에 계산중앙교회에서 창립기념 50주년으로 교회 건물과 교실 건축 신축을 협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건축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회와 선교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압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바가조딘 교회 청소년 팀을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 웃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새로 함께 하시는 팔로미, 이름이 팔로미인데요. 영어로 보면 주님 따르자 뭐 이런 의미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팔로미라는 그 선생님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참 그 표현이 은혜가 되던데 힌두 교인이었던 삐앙카란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셔서 이 모든 가정도 믿음을 세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삐앙카라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마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교 현장에서 자랐던 그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옳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영혼들을 이끄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연이 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강호 강영시 선교사님 가정의 선교지 위에 은혜들로 기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늘나라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위해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불법적인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화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의 길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새학년 새학기 맞이하는데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VIP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가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위해 긍휼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각자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은혜 구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강호 강영시 선교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 캘커타 지역을 섬기시는 가운데 예수 아카데미를 통해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을 만난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감사하게 또 계산중앙교회 협력으로 또 교회 건물을 세워갑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성교 형제가 교회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앙카는 선생님의 아픔을 또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팔로미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죽은 자를 깨우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교회에 말씀하셨듯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수 안에 하나님 그 생명이심이 그들에게 적용된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케 되었음을 언급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영혼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하나님 꿈꿀 수 없었던 영혼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꿈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